말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해요. 네, 아주 저 안에 있는 그림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네요. 너무 좋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뭐를 받았다고요?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구원받는다고 말을 해도 틀리지 않죠.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우리 모두 죄와 허물이 많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근데 이 믿음이 내가 믿습니다 한다고 믿는 게 아닙니다. 야, 믿어. 믿는다고 얘기해. 그러면 되는 거야. 그렇게 된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야, 믿는다고 좀 해봐. 믿는다고 너가 결단 내려봐. 그러면 그 사람의 공로지요, 믿음은. 믿음은 어떻게 생긴다고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65문에 보니까 복음 설교를 들을 때 성령께서 그 마음에 믿음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복음 설교를 듣는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로마서 10장 17절.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자녀라 할지라도 계속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이 자리에 와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라고 할지라도 계속 듣고 있는 것이 참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설교를 들을 때 성령께서 그 마음에 믿음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을 누가 주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 선물이에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죄 용서함 받고 모든 특혜를 다 받았다 할지라도 교만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왜? 거저 은혜로 받았으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법정적 선언이라고 말씀했죠.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심판대 앞에서 이제 너희들은 내 아들 예수의 공로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가 되었어. 너희들의 죄가 싹 없어진 게 아니라 죄를 많이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의로운 자야 하고 하나님이 선언해 주시는 것이 칭의예요. 로마서 8장 33절에 있듯이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합시다.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너도 나를 정죄 못하고 나도 나를 정죄 못하고 아무도 정죄 못해요. 마귀도 나를 정죄 못해요. 누가 의롭다고 선언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의 놀라운 특혜예요. 그러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의 특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특혜를 원하지만 잘 못 받아요. 은행에 가도요, VVIP실이 있어요. 저긴 누가 들어가나? 뭐 특별한 사람이 들어가겠죠. 특혜를 입어서. 뭐 돈이 많은 사람이 들어가겠죠.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이 되면 특혜가 수십 가지예요. 그래서 국회의원 되려고 하나 봐요.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비행기를 탈 때 포스트 클래스를 탈 수 있어요.
어디를 가든지. 우리나라 모든 국철은 다 그들이 다 누려요. 최고 좋은 걸로. 병원도 다 누리고, 심지어 머리 깎는 것까지 다 공짜 다. 국회의원실에 있는 모든 것들. 돈도 많이 받아요. 보좌관들을 쓸 수 있는 그 돈도 다 받아요. 그게 특혜가, 그냥 저는 기억나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런 특혜예요. 근데 그 특혜는 처음에는 국회의원 되려고 막 땅에 엎드려 절도 하고 마치 나라를 위해 살 것처럼 하지만 나중에 국회의원 되니까 어떻게 돼요? 교만하고 큰 소리 치고 난리를 치잖아요. 그래봤자 4년 지나면 그 모든 특혜가 싹 사라져요. 자기들의 노력으로 열심히 선거운동 잘하고 돈 많이 또 써가지고 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의 특혜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받는 특혜는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4년이면 끝나요. 그 다음엔 빈털터리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의 특혜는 한 번 주시면 영원합니다. 변치 않습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에게 주시는 특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그럼 여러분 예배 시트에도 있지만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첫째로는 뭐를 주실까요? 하나님과 어떻게 하셨어요? 1절에서 찾았군요. 네. 하나님과 뭐를 누린다? 네, 화평을 누리게 된다. 하나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두려움 속에 살지 않아도 돼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 저주, 진노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도리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화평을 누리게 돼요. 이 세상에는 제가 좀 몸이 좀 시원찮아서 이렇게 하니 손이 막 떨려. 이 세상에는 하여튼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님과 화평한 자들이 있고요. 또 한 종류는 반대,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적하는 자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근데 한 종류는 하나님과 화평한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또 하나님이 대적하는 자. 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으니까 언제든지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심판을 내릴 준비를 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 같지만 갑자기 멸망당할 수 있어요. 성공할수록 더 교만해져서 빨리 실패할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 하나님이 대적하는 자가 어떻게 잘 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대적하는 자고 또 하나는 반대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자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자는 그 특혜는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에게 주시는 첫 번째 특혜가 하나님과 화평이에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다는 것을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이제 우리 편이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이제 누구 편이라고요? 나의 편, 성경에 나의 편 이런 표현은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굉장히 개인주의적이에요. 내 편, 네 편 이렇게 가르는데 안 그래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의 특혜는 교회 편이에요. 교회. 하나님은 구원하실 때 교회로 부르시는 거예요. 공동체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부터는 우리 편이다, 이게 화평의 의미예요.
로마서 8장 32절에 저를 따라해 보세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구를 위하시면? 그것도 우리를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그게 하나님과 화평되었다는 뜻이에요. 화평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아무도 우리를 해할 수가 없습니다. 혹 우리가 하는 일이 실패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잘 됩니다. 우리가 힘들고 또 때로는 질병에 걸려도 도리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예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는 무슨 뜻이라고 쉽게 말해서 이제 하나님은 누구 편이시라? 우리 편이시다. 이게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예요. 두 번째는 2절에서 찾아보세요. 두 번째는 뭘까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이게 두 번째 특혜입니다. 특혜. 2절에 그러잖아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잖아요. 이 믿음으로 서 있어. 어디에 서 있어요? 이 은혜에 들어감, 이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됐다 이거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는 것은 이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 아래 있는 자들은 낮의 해와 밤의 달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그늘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그 떼약볕의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의 그늘이 되어 주셨습니다. 은혜 아래 들어간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 아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자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 은혜는 변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이 305장이거든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떴네. 2절은 뭐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3절은 뭐죠?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뭐라? 은혜라. 4절은 뭐죠?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뭐로?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의 특혜 두 번째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자는 이제부터 영원히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데 누가 해치겠습니까? 그래서 은혜를 입은 것이 최고인 것입니다. 세 번째 2절에서 또 하나 있습니다. 세 번째 뭐를 바라며 살까요? 어떻게 잘하셔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는 어떤 상태였는가? 로마서 3장 23절에 있듯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자들이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죄를 따라 노예처럼 살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으니 짐승만도 못하게 살았어요. 오직 살아가는 것은 뭐를 위해 사느냐?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욕심 따라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 나와서 좀 폼나게 살아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빨리 집을 마련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자랑거리가 될까? 좋은 차를 사서 폼을 내볼까? 더 많은 연봉을, 남부러운 직장을, 그러면서 고생하며 살았지만 남는 건 아파트 딸랑 한 채예요. 그나마 아파트라도 하나 남으면 다행이죠. 모두 사라질 들의 꽃과 같은 영광을 위해 살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남아있는 게 자기에게 늘 상처, 열등감, 병든 몸, 열심히 고생 욕망을 위해서 살다 보니 남은 게 병든 몸이에요. 찌글찌글한 몸뚱어리 하나밖에 없어요. 없어질 들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것을 그래도 예수님을 모르면 그 잘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에게는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그 형상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변하게 하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있는 대로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나중에 그 형상을,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영광스러운 광채의 모습으로 변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영광이에요.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바라보며 뵐 것을 바라보며 그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세 번째 주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에게 주신 특혜 세 번째예요. 어떤 특혜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특혜. 내가 하나님의 잃어버렸던 그 존귀한 형상이었는데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닮아 영광스러운 멋진 모습으로 변화시키실 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 소망 중에 사는 것, 그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것, 이것이 세 번째 특혜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 2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네 번째로 넘어가겠어요. 3절과 4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뭘까요? 중요한 것을 한 단어만 찾아보세요. 소망입니다. 소망 중에 사는 것입니다. 어떤 소망인가? 로마서 8장 23절에 보면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우리 소망이 뭡니까? 우리 몸과 우리 영혼의 속량, 우리 몸에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에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지치고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또 염려와 두려움 속에 있습니까?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에 보면 모든 만물이 다 탄식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도 탄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육체를 가지고 사는 것이 즐겁기만 한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아파서 탄식하고 염려가 계속 오고 고통도 계속 오고 무엇이 소망이겠습니까? 우리 몸이 속량받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소망이에요. 소망. 그것이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몸도 영혼도 다 이제 소망 중에 질병 없고 고통 없고 마귀 유혹이 없고 죄가 없는 그곳에서 이제 영광 중에 주님을 뵙는 그 소망.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로마서 5장 3절 4절에 있듯이 환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왜? 환난은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더 단단하게 연단을 시키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있는 것,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래요. 보이지 않는 소망이 소망이래요.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보이지 않는 소망이 소망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내 이 낮은 몸이, 이 죽을 몸이, 이 병든 몸이, 나중에는 시체가 될 이 몸이, 이 몸과 영혼이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형체와 같이 변화시킬 것을 바라보는 소망, 그것이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1절에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낮은 몸을, 이 몸을 자기 영광의 몸, 여기서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게 소망이에요. 여러분 소망이 안 됩니까? 이 세상은, 보이는 세상은, 우리는 세월이 지나갈수록 우리 몸에 소망이 없잖아요. 아무리 애를 써도 이 노화를 막을 길이 없잖아요. 병 걸리는 걸 막을 길이 없잖아요. 죽음을 막을 길이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죽음도 우리를 하나님과 떼어낼 수가 없고, 죽음도 우리를 예수와 한 생명된 우리를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과 같이 영광의 몸의 광채와 같이 변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소망이에요. 세상에 이런 소망을 가진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에게만 주시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5장 5절에서 찾을 수 있어요. 뭐를 주신다고 말합니까? 네, 성령을 주신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도 그의 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성령을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고, 너의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성령을 또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래요.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러고 한편에서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래요. 무슨 말이에요? 성령은 하나님이시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 예수를 믿는 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영을 주셔서 우리와 영원히 떠나지 않고 생명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영 없이 내 육신으로만 살았어요.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았고,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았고, 육신의 감정을 따라 살았고, 영이라고는 하나님의 영, 개뿔? 뭔 하나님의 영이 있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영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어 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너희들은 아나니. 누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압니다.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다섯 번째 특혜예요. 성령께서 오시면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으실 때 너의 옛사람, 너의 욕망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너는 예수와 함께 다시 새 생명으로 거듭난 거야. 이거를 성령께서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오시면, 야, 너의 몸과 영혼을 진정 만드신 분이 누군지 아니? 하늘 아버지가 너의 진짜 아버지야. 그래서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것을 증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 하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성령을 받은 것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특혜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눈을 열어주시죠. 여기 5장 5절에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으니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성령께서 알려주십니다. 성경 곳곳에도 다 알려줘요. 여러분 물어보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아, 진짜 모르는 거예요?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저 뒤에 앞에 앉는 분들에도 은혜 사모에서 앞에 저 뒤에 우리 배윤숙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어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뭐요? 아, 말씀을 통해서. 네, 크게 아주 큰 카테고리로 잘 얘기했어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죠. 또 이쪽으로 넘어가서 김미옥 권사님. 네? 아, 성령, 맞아요. 그 성령이 오셨으니까 그 사랑을 알게 해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어떻게 이렇게 성경적으로 잘 얘기해요? 네. 하나 더 이쪽으로 또 넘어가서 최남숙 권사님. 아니 물어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어요? 믿어요? 왜 아멘 소리도 약해? 크게 해봐요. 그런데 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냥 마음으로? 아, 그렇지, 마음으로 느껴지죠, 그죠? 느껴져요.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이승용 집사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는 믿으세요? 아멘. 아유, 목소리 커서 좋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잘 말씀하셨어요. 너무 잘 제가 이렇게 말씀하니까 깨달아지잖아요, 그렇죠? 너무 네 분 다 잘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이제 알려드리려고 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나서 우리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타난 것을 보여주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최고의 증거입니다. 그게 요한일서 4장 9절 이하에 나와요. 그리고 성경 66권 총 요약인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아주 명확하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이처럼 사랑하사 그 다음에 뭐요? 독생자를 주셨다 그러잖아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주셨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에 눈이 열린 자들은 우리는 원래 사랑이 없다 그랬잖아, 그렇죠?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이제 눈이 열리게 되죠. 그게 이제 6번째 우리에게 주신 특혜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에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다고?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다고? 그래, 내가 그처럼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이전에는 사랑을 잘 몰랐어요. 근데 바깥에 있는 차가운 돌처럼 사랑이 몰라서 따뜻하지도 않고 냉정하고, 그런데 태양이 계속 쬐니까 이 돌이 따뜻해지고 나중에 뜨거워지듯이 하나님의 사랑에 그 영혼이 따뜻해지고 사랑의 눈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줄 알고 교회를 사랑할 줄 알고 영혼들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랑의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는 줄 아느냐 그러면서 5장 6절에 우리가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너희들을 사랑하셨다. 5장 8절에도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꼭 5장 8절 아직 죄인 되었을 때를 얘기하기 전에 6절이 나오잖아요. 6절이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다.
의인을 위해 죽는다가 쉽지 않다. 그러니까 세상에 생긴 올바른 사람들, 어떤 괜찮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 당신을 위해서 목숨까지 주겠소 하는 그런 사람, 그렇게 쉽지 않아요. 또 선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그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용감히 죽는 자 혹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는 의인도 아니고 선한 사람도 아니고 죄를 짓고 흉악한 허물 속에 있는 그런 자들이었다. 우리를 위해 죽을 가치가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데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고 죄를 범한 그런 우리가 아무런 가치도 없을 그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그래서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시기까지 너희를 사랑하신다. 이게 5장 8절이에요. 그리고 5장 10절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되이 행할 때에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랬을 때에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셔 죽게 하셨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 하나님의 사랑,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에게는 그 사랑은 영원하다. 그게 6번째 특혜예요. 8장에 가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만한 것들이 세상에 억수로 많다. 그러나 아무것도 못 끊을 거야. 생명도 죽음도 권세자도 천사들도 환난도 기근도 적신도 위험도 칼도 어떤 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느니라. 이게 8장에 가서 더 심화하는 거예요. 그러나 6번째의 특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된 것입니다. 7번째 9절 10절에서 뭘까요? 9절 10절에 나오는 것이 9절 10절에 뭐를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예요. 구원을 받는다. 9절에 이제는 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고 구원받습니다. 하나님 심판받지 않는다는 구원이에요. 더 이상 심판받지 않아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까지 주셨는데, 그분이 모든 것을 다 갚아주셨는데 그 진노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진노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10절은 뭐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어떤 구원인 것입니까?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이어받아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7번째 혜택은 간단히 넘어가겠고요. 8번째 혜택이 있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라고 하는 10절 11절에 화목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두려워하며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뭐한 자가 되었다? 화목한 자가 되었다. 화목이란 말은 다른 말로, 좀 쉬운 말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해된 걸 말해요. 불화의 관계가 화해가 된 것을 말합니다. 화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하나님을 막 두려워서 떨었어요. 벌 받을까 봐,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실까 봐. 그런데 이제는 화해로운 관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가 관계됐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하고 부르게 됐고, 하나님과 교제도 하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게 되고. 할렐루야. 이게 화해의 관계가 된 거예요. 화해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으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으니, 또 나의 모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모든 것을 다 아버지께 아뢰 수 있으니, 대화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니, 이 얼마나 큰 특혜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다고 하니. 아멘. 그런데 막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다 보니까 저기서도 하나님 아버지, 저기서도 하나님 아버지, 그럼 뭐요? 그러다 보니까 저기도 우리
내 가족이네? 내 가족이네? 그러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구나. 나도 큰 죄가 용서받은 자인데 저기도 용서받고 이런 특혜를 받았구나. 가족이네. 하나님의 한 패밀리네. 하면서 아버지 하다 보니까 이런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은 사랑과의 관계도 화해로 이어지는 그런 연쇄 반응을 일으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서로 화해를 잘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화해의 연쇄 반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마지막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에게 주신 득회 마지막 2절과 11절에 두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뭘까요? 2절에서 한 번 강조하고 11절에서도 한 번 강조해요. 뭘까요? 즐거움이에요. 즐거움. 영어로 joy, 기쁨을 주세요. 기쁨을 주세요. 즐거움, 즉 기쁨은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신 탁월한 선물이에요. 정말 탁월한 선물이에요.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눈물도 있고 괴로움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심어 놓으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joy, 기쁨입니다. 즐거움입니다. 여기 2절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뭐하느니라? 즐거워하느니라. 11절에도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이 누구 편이시라고요? 우리 편이니까 즐겁습니까? 안 즐겁습니까?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즐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4편 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내 마음 안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기쁨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하나님이 내 마음에 뭐를 두셨대요? 기쁨이요. 근데 그것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 그러니까 인류 호텔의 뷔페와 멋있는 포도주 먹을 때보다 하나님이 주신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 더 뭐하다는 얘기예요? 더 좋다는 얘기죠. 뷔페 잘못 먹으면 배탈 나잖아요. 근데 주님이 주신 기쁨은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잖아요. 아멘이니까? 네. 주님이 우리 마음에 심어두신 것이 기쁨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영원히 들어갈 나라가 우리 네 글자로 얘기하잖아요. 영생, 복락. 끝자, 라자가 무슨 락자예요? 기쁠 락자예요. 즐거울 락자. 즐거운 곳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땅에 좀 돈이 있으나 없으나, 몸이 아프나 안 아프나, 환란이 있으나 없으나, 그리고 죽음을 앞두고 있거나 안 앞두고 있거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되잖아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그러잖아요. 하박국 3장 17절에 비록 무화과나무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뭐하며?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뭐하리로다? 기뻐하리로다. 아멘.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뭐한다고요? 기뻐하리로다.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에게 주시는 특혜들입니다. 9가지 특혜. 여기서 찾으신 9가지 특혜. 여러분 말씀을 또 묵상하고 읽으면서 이런 특혜들이 머리에 끝맞춰지지 않고 여러분의 영혼 속에 삶 속에 아름답게 피어나올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